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었고요. 이 엘가나는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네, 두 명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예요. 근데 브닌나에겐 자식이 있는데 한나에겐 자식이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여자로서 사회적인 역할이 하지 못하고 있는 실패자와 같은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얻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의 후손을 낳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식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또 그 가족의 하나님의 그러한 계대를 잊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한나를 사랑해서 한나랑 결혼했던 이 엘가나가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두 번째 아내인 브닌나를 얻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러한 말씀은 없지만 아마도 분명히 그리고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것도 억울하고 속상하고 슬픈데 이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서 괴롭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심히 격분하게 하였다. 화를 돋구고 괴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한나를 화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나를 화나게 하려면. 이 브닌나도 처지가 딱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성경에서는 주인공이 있고 또 주인공에 맞서는 그 대적자가 있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둘 다 소중할까요? 소중하지 않을까요? 둘 다 소중하죠. 사라에게는 그 여종 하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그 약속의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갈이 자녀가 있고 사라는 자녀가 없으니까 하갈이 사라를 자기 여주인인 사라를 업신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업신여겼을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의 몸종인 이 여자가 자기가 자식이 없고 또 아브라함의 자녀를 이 하갈이 낳으니까 무시를 하고 아주 격동을 시키니까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못 살게 굴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쫓아내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사라가 정말로 쫓아냈습니다. 하갈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까? 근데 하갈은 그 아들과 함께 쫓겨났는데 쫓겨나길 두 번인가 쫓겨났어요. 아들과 함께 쫓겨났는데 그때에 그 사막에서 목말라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자식이 죽는 거는 차마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갈에게 눈을 들어보라고 하시면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사라에게 돌아가서 순종하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에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게 생겼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미움을 받고 쫓겨나게 되어서 사막에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이 정말로 그 억울한 처지에서 그냥 이 생떼 같은 아들도 죽게 생겼고 자기도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하갈도 돌보셨다는 거예요. 사라 입장에서 보면 원수 아닙니까? 자기의 몸종인데 자기를 무시하고 그렇게 격동시켰던 하갈인데 하갈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여 주셔서 하갈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를 격동시키고 화나게 하고 또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피차간에 저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각자 다르고 각자 살아온 배경이 달라서 갈등하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래서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 브닛나도 한나를 격동시킬 때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습니다. 제사의 제물의 분깃을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는데 한나에게는 2배나 더 많이 주었어요. 왜요?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원래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 브닛나가 아니고 한나였어요. 근데 브닛나는 자녀를 잇기 위해서 얻은 2번째 아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격동시킬 때에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으면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했던 거예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남편 이 엘가나의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한나라면 이 남편의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안 되죠. 하나도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아내의 마음에 하나도 공감을 못하고 얼마나 슬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괴로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우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당신이 먹지 않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당신이 마음이 슬픈 것이 왜 그런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나는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 하나도 공감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슬픈 처지였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통념에서는 원수라고 하면 우리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준 사람, 그래서 깊이 원한에 맺힌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원수는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또 나를 괴롭히고 불편하게 하는 존재가 원수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으로 인해서 가까운 이들과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만, 아무튼 이렇게 가까운 이들도 우리에게 원수같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원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수가 또 시시때때로 바뀌기도 해요. 이 원수를 떼어 보냈는데 또 어디선가 원수가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요. 사자를 피하면 호랑이를 만나고, 호랑이를 피하면 늑대를 만나듯이 원수를 피하면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소한 일로 상처를 입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누구나 일상에서 부딪히는 원수가 있고 괴롭히는 대적자가 있어요. 이 역할을 하는 원수와 대적자가 우리의 삶에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나에게도 대적이 있었는데 바로 브닛나예요. 근데 한나가 2장 1절에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 안에도 원수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2장 1절 함께 보시죠.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내 원수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한 것을 보면 그 대상이 분인나 한 사람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 영적인 원수들에 대한 포괄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원수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중심에는 분인나가 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분인나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엘가나는 같은 아내지만 분인나보다 한나를 훨씬 사랑했거든요. 분인나와 모든 자녀들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고 아껴주고 재물도 분깃을 2배나 더 주고, 그래서 한나에 대해서 화가 나서 한나를 격동시키고 화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했을 것입니다. 질투심을 가지고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대적자들은 우리를 아프게 하죠.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이들을 원망하고 왜 저런 인간이 내 주변에 있어서 나에게 고통을 주느냐고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이들은 바로 그러한 대적자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6절 말씀 보십시오. 1장 6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5절 말씀도 보시죠.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이 몇 번 반복해 나오죠? 2번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분인나가 격동케 하고 화나게 하는 상황도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셔가지고 섭리 가운데 그렇게 그 상황을 조성해 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이들은 바로 분인나와 같은 대적자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자기 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친절한 위로자들을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그러한 이들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이들은 대적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호적인 사람이고 늘 칭찬하는 사람이고 늘 아부를 하는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호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멀리 떨어지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한나도 친절한 사람인 엘가나의 위로를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엘가나의 위로를 얻지 못하고 위로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만을 원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한나는 엘가나의 위로를 거절하고 분인나의 격동시킴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격동시키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자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은 원수들의 격동을 무시하고 우리 편의 위로를 받아들이며 거기에 안주해 버리곤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능에 속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기도 해요. 대적자는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작은 원수, 작은 대적은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일으킬 만한 힘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괴롭히는 대적의 공격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힘들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대적자가 누구였죠? 다윗에게 사울이었죠. 네, 사울이 그를 대적해서 20년을 피해 다녔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 주님을 향한 그의 갈망, 그의 한숨과 탄식과 눈물과 그러한 모든 것들이 모여서 시편을 쓰게 된 거예요. 바울은 도피하면서도 시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핍박이 없었으면 지어질 수 없는 시들이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인간의 희노애락이 다 나와요. 하나님께 토로하고 원수의 이를 꺾어달라고, 허리를 분질러 달라고, 이러한 표현들도 나옵니다. 저들의 입에서 혀를 뽑아달라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러한 표현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이든 하나님께 무슨 그러한 한탄과 한숨과 눈물과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러한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은 원래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용하시는 그릇이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시기심으로 인해서 악한 영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교회 역사에도 항상 등장하는 내용이거든요.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다고 하였고 한때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시기심과 분노로 가득해서 대적하는 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울의 실족은 안타까운 거예요. 하지만 그의 시기와 분노는 자신에게서는 멸망이 되었으나 다윗에게는 유익한 도구로 작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격동시키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윗처럼 시를 차라리 쓰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호해 주시고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울은 시기심에 불타올라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한나라의 왕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것은 다윗에게 커다란 위협이었습니다. 사울의 시기심과 증오심에 불타서 아무 이야기도 듣지 않았어요. 딸의 입장도 아들의 변호도 심지어 제사장의 말도 듣지 않고 제사장들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을 향한 그의 적대감은 그토록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피해서 도망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어느 곳으로도 피해도 안전하지 않았을 때 그의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기도였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뿐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도피를 하면서 오랜 세월 연단을 받았고 그 세월이 끝나야 비로소 훈련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끝나고 통과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영도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일 사울이 없었다면 그가 그렇게 간절하고 사모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울이 없었으면 다윗이 그렇게 낮은 마음에 겸손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도피하고 있었을 때 고통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면서 그들을 지도자들로 세웠습니다. 군대 장관도 또 그런 모든 장군들로 세워서 다윗이 왕위에 서게 될 때 그들은 다들 다윗을 도와서 협력하는 일꾼들이 다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울의 무시무시한 위협과 증오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그는 그러한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물론 무한하신 하나님은 사울이 아니었어도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다윗을 훈련하시고 그분의 사람으로 만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을 온전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준 가장 강력한 훈련의 도구는 사울이었음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대적들이 있어요. 저 인간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저 인간만 없으면 내 삶이 온전할 텐데,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니 저 원수가 언제쯤 사라질까? 언제쯤 저 원수로부터 해방될까 하며 괴로워하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때로 그러한 이들로부터 벗어나는 데 성공하기도 해요. 하지만 벗어나도 소용이 없는 것은 다른 곳에 가도 또 다른 대적자와 원수 역할을 하고 있는 상대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죄받을 어떤 판단받을 일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해야 할 단계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도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어머니로 성숙해야 했고요. 자기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얻었을 때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그 바치는 그 헌신과 그 믿음과 하나님께 맡기는 그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오랜 세월 분인나로부터 대적을 받고 또 격동케 되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마음이 낮아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환경 속에 다른 사람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숙해야 될 문제가 대적자를 끌어들이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나의 마음과 영을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도 필요하고 정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대적자를 허용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이 훈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이 낮아져야 합니다. 대적들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적자로 인해서 괴롭고 괴로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고 엎드리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심화되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울처럼 시기심에 붙잡혀서 좌절과 낙심과 또한 파멸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대적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영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는 대적을 인해서 상처를 받을까요? 왜 우리는 대적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아직은 자라나야 될 본능적인 육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을 거스르는 사람을 보고 고통을 느끼고 자기를 거스르는 이들을 보고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에게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한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을 무시하는 사람을 보고 고통을 느끼고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을 보고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는 주님께 속한 사람일 것입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고 아직도 내가 격동이 되고 누가 나를 괴롭게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분노로 또 미움으로 가득 차진다면 아직 주님께 내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본능은 이런 훈련을 달가워하지 않죠. 고통을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고 대적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아우성을 치죠. 직장인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떤 것으로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습니까? 무려 89%가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도 교회에서 한번 설문조사 한번 해볼까요?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으십니까? 사람 관계 때문에. 돈이 없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나요? 그렇습니다. 스트레스의 정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하며 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높은 마음에서 낮은 마음이 되게 하며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엎드려 주님 발 앞에
주님, 대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원수는 내 안에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저들은 나의 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머물러 있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인 자연인은 행할 수 없는 명령이죠. 그것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한 사람만이 이행할 수 있는 명령이죠. 누구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훈련을 통과해서 낮아진 이들은 주님께 굴복되어서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훈련을 잘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죠. 분노와 슬픔과 절망과 도피와 자기 연민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버리십시오. 그것을 감사와 순종과 신뢰의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그래서 천국의 은총과 그 향기를 누리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